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엘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이들이 그 보금자리로 따라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서원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저희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를 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년 후부터 우리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최순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등록하신 것 같은데 최순 집사님이 작년 2017년 1월 경에 아마 등록하셨죠? 제 기억이 얼뜻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한 1년 정도를 경험하셨어요. 근데 2년이 됐습니다. 이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진 지 2년이 됐죠. 생각납니다. 5월 15일에 가족끼리 먼저 제일 처음 예배 드렸고 5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여기가 아주 그냥 꽉 찼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 거의 복도까지 꽉 차가지고 처음 뭐 창립 예배니까 방문자들이죠, 손님들이죠, 오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예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저희 교회의 태동은 저와 저희 가정과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진 지원단이라고 개척 지원단이라고 불려졌던 8명, 9명 그 중에 우리 용래 선생님이 같이 있는 거죠. 용래 선생님까지 해서 8명, 9명 정도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2년이 됐어 라고 느껴지시나요?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어요. 벌써 2년이나 됐어 라는 생각도 마음 한편에 있고요. 아직 2년밖에 안 됐네 이런 마음도 있고요. 오히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떠올랐던 장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때 나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처음에 개척하기로 결정했을 때 요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되는 확률이 실제 통계가 2% 미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2%가 아니라 0.7%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100교회가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남아있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98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될까? 물론 그때는 지원단이 온다는 것도 결정이 안 됐던 그런 시기죠.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교단에서 하는 개척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그 개척교회를 저희 아내랑 둘이서 갔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강릉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 들으면서 이런저런 도전 받다가 이제 식사하면서 개척한 지 한 3년 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후배 목사님이니까 침례교 안에는 다 서로 알아요. 거의 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알아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3년 된 목사님이에요. 성도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는 교회 몇 명이에요 이러고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민감한 얘기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3년 된 교회인데 몇 명 정도 모이나요? 그랬더니 한 10여 명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세요? 3년 된 교회인데 10여 명 됐대요. 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 힘들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낀 느낌은 여러분의 느낌과 조금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러웠어요. 야, 10명이나 그게 어디야? 예? 제 마음에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 여기 상가를 등록한 것도 아니었고 청북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그때, 청북 지역만 한번 왔다 갔던 그때 10명이나 있대요.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제 마음에. 야, 성도 10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뭘 못해? 성도가 10명이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분을 막 부러워했던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서 그런지 지원단으로 보내주신 분이 9명이었고 저희 가족이나 우리 정집사님까지 합치면 10명 정도가 예배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죠. 네가 10명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 했으니까 10명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러시는 것 같아. 지원단 떠날 즈음에도 우리 성도가 10명 정도는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참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그동안 방문자 많았잖아요. 방문자 등록하지 않은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적어도 한 두어 가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희한하게 방문자들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정말 우리 교회 가족 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에도 10명 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개척했던 목회자 된 제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은이가 제일 앞에 앉아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은이는 못 느낄지 몰라도 목사님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선재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예준이가 저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 진권이한테도 기적이에요. 그거 알아, 예준아? 너 교회 다니게 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넌 절대 안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우리가 6학년 때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인도하셔서 네가 우리 교회 나올 줄 누가 알았니? 기적과 같은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일이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요? 평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질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둘도 없는,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우는, 그분의 표정이 안 좋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지는, 그분의 표정이 좋으면 내 마음도 즐거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Amazing Grace. 저절로 나와야 돼, 그 찬양이. 이 창립 기념주일만 되면. 물론 특별한 행사를 이번에 일부러 안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특별한 행사를 일부러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제가 다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빚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빚어지면 우리 교회가 빚어지는 겁니다. 내 모양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 교회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무현 목사님 모시는 거나 6월 달에 있을 바자회 정도로 3주년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주년 때는 홈커밍 데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단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누군지. 우리 지원단 분들도 다 초청하고 해서 좀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큰 은혜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생존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진행형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사실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등록하신 이주영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진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아시던 분이 아니에요. 모르시던 분이에요. 전혀 모르시던 분이 주 앞에 나와서.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아직 있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새로운 분 한 분 또 오셨던 거 아세요? 일부 예배 때. 그 놀라운 건 우리 예준이 친구 영훈이라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일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중고등부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안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도, 옛꿈 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고요.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이쪽 한편에 이렇게 있고요.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담이 있어요. 어떤 부담이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앞선자로 세우신 목회자로서 이런 부담이에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아세요? 함께하는 교회 위에 붙어있는 뭐가 붙어있어요? 뭐하는 함께하는 교회. 그 슬로건이 뭘까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면 안 돼요. 주보 보시면 나와요. 주보 보시면 앞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은 이런 부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가? 즐거워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정말 사람이 복되어지고 있는가? 복되어진다는 건 몇 가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복되어진다는 건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이 되어져서 행복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른 길로 걸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복되어지는 일이 사람을 복되게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2년이 된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가 있어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심지어 새벽 예배든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2년 전과는 달라요. 우리 처음 1호 성도가 10월 달에 2016년 10월 달에 등록한 거라서 지금까지 이주영 자매까지 합쳐서 14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돼. 물론 이사간 가정이 한 2가정, 3가정 되고 한 가정은 못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빚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게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물음표 꽂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합당하게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있는가?
마치 교회의 목회자 된 제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방향 맞아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론 때로 성도들이 많이 올 때도 있고 40명 넘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0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주일 예배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게으르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보다 나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어째 좀. 따라합시다. 우리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멋있게, 더 감사하게,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담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과 함께 내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인원수가 많아지고 줄어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딘가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도 똑같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언제 나이 드는 줄 아세요? 그냥 이대로. 그때 죄송합니다,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잖아 지금의 삶. 그냥 그렇게. 더 나은 삶을 향한 꿈과 기대가 없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앉아있으면 현상을 유지할 줄 알아요. 하지만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뒤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그때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서를 쫙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막 제가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가슴이 뛸 정도로 막 뜨거워졌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 입장이 되어져서 이사야서 이 60장을 이렇게 읽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외치는 선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6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6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누굴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외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구분하여 내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라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시대라면요, 저는 감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뭐가 이르렀어요? 빛이 이르렀어요. 근데 그 빛이 아이 빛이에요, 어이 빛이에요? 내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그냥 이 말씀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넘겼을 때는 전 처음에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대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아이라고 안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이예요. 내 빛이 이르렀대요. 너의 빛이 이르렀대요. 물론 잘 들으세요. 60장 1절에 내 빛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내 빛이 이르렀다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예? 내 빛이 이르렀대요. 이르렀다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빛이래요. 내가 빛나게 되어지는 빛이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 것과 내 빛이 이른 건 동일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에 나의 빛이 이르렀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너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빛이 되어진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로 따지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나타낼 영광이 누구의 빛을 나타내는 걸까요? 누구를 나타내는, 교회의 빛이 뭡니까? 교회에 빛나야 될 부분이 뭔가요? 화려한 건물인가요? 교회에 빛나야 될 것이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답니까? 잘생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네? 교회의 영광이, 우리 교회는 뭐 옛날에 다니던 교회처럼 무슨 GS 칼텍스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 이게 교회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나요? 교회 주차장 크기가 교회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나요? 빛이 되어져야 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그것이 너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라기는 교회 창립 2주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는, 함께하는 교회의 빛은,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사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젊고 예쁘다. 그러나 그게 빛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교회가 그런 것을 빛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 빛을 삼아야죠. 교회가 건물로 빛을 삼는 것도 이상한 거고, 아니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으로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의 빛이 난데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렀잖아.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막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좀 볼까요? 몇 절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저절로, 말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쁜 빛을 내게 되어질 거라고, 기쁘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거래요. 최근에 오늘 아침하고 어저께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날씨 중에서 제일 좋았잖아요. 미세먼지도 없었고 하늘도 파랗고, 그죠? 날씨도 적당히 바람도 불고 춥지도 않고 정말 놀러가기 딱 좋은 그런 화창하고 깨끗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은 화창합니까? 기쁜 빛이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연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쁜 빛을 내고 화창하게 되어질 것이라고요. 왜 화창하게 되어졌냐면 그 이유가 또 우리에게 아멘을 저절로 부릅니다. 이는 뭐가 돌아와요? 내게로? 뭐가 돌아와요? 바다의 뭐가? 바다의 부함이 돌아오네요. 바다의 부함. 이방 나라의 뭐가 내게로 와요? 재물이. 아니 어찌 화창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막 몰려오고 부가 내게 온대요.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커다란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주변 민족들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세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주변 민족들이 금 가지고 와서 유향 가지고 와서 뭐 한대요?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한대.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줄 거고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7절도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분배의 생명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저희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고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저예요. 담임 목회자야, 개척교회 담임 목회자 함께하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들이 너에게 올 거고 그것도 재물 가지고 올 거고 할렐루야. 금과 유황 가지고 와가지고 내 제단에게 돌고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할 거고. 제 심장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제 심장을 뛰게 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22절 말씀 거기 없는데요. 이런 말씀 직접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 2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목사 마음 가지시라 그랬잖아요.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대요? 할렐루야. 주님 1000명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지금은 작은 숫자지만 1000명을 이루겠대. 9절 말씀 읽을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아멘이 안 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은금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자꾸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심장 뛸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시겠다고. 이사야서 60장은 그런 하나님의 꿈, 네? 누구를 향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으로 따로 구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말씀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고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안으셨던 그 백성, 내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꿈꾸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나를 영화롭게 하실까요? 왜 나를 좋게 하실까요? 왜 내게 은금도 주시고 다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으신 게 뭔데요? 그냥 그 사람 부자라고 그 사람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60장을 가만히 보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밝히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열방들이, 다시스가, 게달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분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시구나를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면서 그냥 그들이 복 주는 게 끝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 뻔한 말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계세요? 아닐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고, 그들에게 내게 부어줄 거라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 뛰는 게 재물 때문에 가슴 뛰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제가 정말 가슴 뛰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번갯불을 튀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가 빚으셨고 만드셨고 구분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60장 말씀이란 말이죠. 이 시대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어느 교회 나가면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꾸셨던 그 꿈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이 꾸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전에 새벽 예배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가 더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여러분,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는 줄 아세요? 이사야 시대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변 민족들에게 박수 받으며 존경받고, 야 정말 훌륭한 나라구나, 강한 나라구나, 그러고 있을 때였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야서의 70% 이상은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너희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앞부분 전반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추워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안면도 없지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그분의 진심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의 진심, 가짜가 아닌 그 진정성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책에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어서 하나 사서 요즘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질문해 볼게요. 2015년도인가 전체 교회 전체 가구 조사를 한번 쫙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증가됐을까요? 줄었을까요? 우리 좀 졸릴 만한 타임이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증가됐다. 증가됐다 생각하시는 분. 줄었다. 잘 모르겠다. 정 목사님 잘생겼다. 여러분, 저도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120만 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 목사님이 고민이 됐대요. 이상하다.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고 제가 본 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전도도 잘 안 되고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120만 명이 늘었다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이 생각했대요. 이런 겁니다. 뭐가 그 통계에 반영이 된 거냐면, 인구조사 나와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에 동그라미는 쳐요. 즉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좋아요, 복음도 좋아요, 예수님도 좋아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싫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오히려 상처받고. 그 책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도움을 받았던, 나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미국에 있던 교회가 한 두어 군데 있는데요, 공교롭게도요, 그 목사님 나오고 나서 두 교회가 다 반쪽이 났대요. 뭡니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교회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더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60장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아름답고 좋아서 너희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게 아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좀 밝은 것 같아요? 화창하신 것 같아요? 이방 민족들, 이 시대로 따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하신 그 자매님 남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평안 얻는 건 괜찮아. 하지만 교인 되는 건 원치 않아. 왜요? 교회에서 돈 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박수칩니까? 영광을 돌리나요? 손가락질하나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많이 이야기했었죠.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뉴스 미디어는 교회를 향해서 손뼉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아까 대답 못하더니 이 얘기 너무 세게 대답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려고 하네. 여러분, 어쩌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 시점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 시점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주변 민족들이 은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유향 가지고 와서 하나님 높이는 꿈이 내게 있다고 누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의 꿈이에요? 이사야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꿈꾸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꿈꾸잖아요. 그러하듯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교회를 향하여 저는 꿈꾸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1963년 6월 28일 미국의 한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놀라운 연설이 하나 선포되어집니다. 그 연설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정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정도의 일이 있었어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유가 선포되어진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안에서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이 나누어졌던 거 알고 계시나요? 오히려 흑인은 자리에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흑인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백인이 왔어요, 자리 비키라고. 근데 내가 왜 비켜줘야 되냐고 버팅겼어요, 이 흑인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흑인 여자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법 위반이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끝을 달리고 있을 그때, 그래서 이 흑인들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폭력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버스 안 타고. 이런 버스 우리는 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운동에 앞장에 서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외치죠. I have a dream. 직접 여러분 그 육성 녹음도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례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정책 계획과 연방법 실시를 거부하는 말만 늘어놓는 엘레베마 주에서도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서로 손잡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언제까 탈바꿈 되리라는 꿈입니다. 굉장히 긴데요, 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생물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그 신념만 있다면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외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꺼이 감옥에 갈 수 있고. I have a dream. 여러분, 이 연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꿈에 동참했는 줄 아세요? 꿈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투쟁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저는 이사야서 60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연설처럼 들려요. I have a dream. 내 교회를 향한 꿈이 내게 있단다. 이 땅에 손가락질 받는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진,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낼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 거야. 내 꿈에 동참하지 않을래? 내 꿈과 함께 가지 않을래? 기대해 보지 않을래? 꿈이 있고 그 꿈에 동참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꿈이요? 내 꿈이 아니라요, 내 생각의 내 삶의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꿈이 외쳐지기를,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로 부르신,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를 부르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꿈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까지 함께 손붙잡고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는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어떤 심정이 드는 곳입니까? 캄캄함이 어두움의 완미를 가리웠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꿈을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꿈꾸는 것을 포기했다면 다시 꿈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다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기에, 꿈꾸기에 기꺼이 기도하고 기꺼이 감옥에 가고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도 감당하며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시간 짧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잠깐 기도하세요.